향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는 그런 복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어서 예배에 합당한 은혜와 복들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리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어인 심사가 있거든.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쉼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신비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워 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허물 많고 나약하며 연약하며 무능한 존재인 우리를 대가도 없이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자녀로의 인칭을 받았으니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생활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서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마다 교회에 출입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더우나 추우나 이 마음 그 정성 다한 믿음 위에 믿음이 또한 열심으로 출입을 합니다. 오늘도 세상 등지고 무더운 날씨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주님의 음성 듣고자 무거운 몸 아픔을 이끌고 왔사오니 그냥 왔을지라도 거절하게 마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후 변화로 인해 온 세상 모든 나라마다 급하게 변하는 날씨와 닥치는 지진, 계속해서 일어나는 전쟁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운명을 관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 험하게 사라지는 인생들을 바라봅니다.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거심이 회개하는 마음들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명 시대라 인생들의 생각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도래할 텐데 때가 닥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터인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가슴이 뛰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것 우리 지금 말씀하시기에 받은 줄로 여기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온 나라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 헌금 이렇게 드리셨고요. 무명으로 감사 예물, 우리 김장덕 권사님, 문미연 권사님 감사 예물 주셨습니다. 김장덕 권사님 정말 감사하고 참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달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마중물로서 그리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정성으로 또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들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큰 은혜와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장덕 권사님 이렇게 사고를 통해서 또 우리 갈비뼈도 부러지고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셔서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주님 몸된 교회 올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사고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육체의 질고 때문에 고난 겪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 가지고 또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앞에 아버지 예물들이 각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천배로 만배로 갚으시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토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부를 창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무더운 여름철 일사병, 식중독 등 우리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더욱 힘씁시다. 전도의 별 원래해 오늘은 넷째 주가 되어지고요. 사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식당 봉사는 7월달은 3여전도회, 8월달은 2여전도회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로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알려주시면 함께 힘써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보에 예고가 되어진 대로 요한복음 5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9페이지가 되고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와 물을 인지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을 인지하게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병이 벌써 오래되게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답하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고쳐야 할 가장 오래된 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가장 오래된 병. 우리가 지난 4장 말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믿고 있지만 믿음이 아닌 믿음,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어 보여요. 우리 이제 왕의 신하가 먼 그 뭐 한 30km 이상 되어지는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 지금 병들었는데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십시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 나았다, 이 말씀만 가지고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돌아가다가 자기 이제 하인을 만나요. 그래서 아들이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언제부터 나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제 7시부터 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신기가 불편하고 못마땅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칭찬해 줘야 될 것 같고, 이게 훌륭한 믿음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일을 못마땅히 하실까? 아니 그 쭝쭝거리지 말고 그냥 속 시원하게 고쳐주시면 되지. 뭔가 좀 신기가 불편해 보인단 말이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은요 기사를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지,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맹이는 뭐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만나게 하는 거, 이게 알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 이 내용은 사실은 표적인 거죠.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고는 있지만 믿음이 아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게 됩니다. 사실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만 주무십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깨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대요, 없대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알아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이게 믿음이지,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있으나 믿음이 아닌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 병든 사람에게 의사와 약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아픈데,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 약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내가 빨리 이 약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약 끊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마치 병든 사람이 의사와 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때는 믿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믿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짐으로써 우리는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대, 오래된 병자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대, 지금 이 치유의 사역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도 역시 표적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모든 선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오래된 병, 이 고질병이죠. 이 고질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이 병을 앓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병을 앓고 있어요. 이 병 때문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사건이 안식일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이 안식일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안식일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날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안식일이 있어요. 이 최초의 안식일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이스라엘의 이 시간의 관념은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아침이 되어지고 저녁이 되어져야 하루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이 되어지고 아침이 되어지니 이게 첫째 날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진 여섯째 날이 되어져. 이게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담은 마지막에 창조되어져서 눈을 딱 떴을 때 첫 번째 맞는 날이 무슨 날이 돼요? 안식일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날에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어지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되어져요. 이 세상에 있는 산, 바다, 아름다운 꽃 이러한 것들 어떤 것도 마주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마주해요? 하나님을 마주해요. 자,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사는 기쁨의 동사예요. 자, 그런데 이 기쁨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주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이게 바로 기쁨이고 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안식일 규정을 보면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어떤 오락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쁨거리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바로 최초의 안식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안식일이 있었다 이 얘기는요, 우리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함으로써 진정한 기쁨, 진정한 그 안식 이것과 관련되어지는 일이다. 요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5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각종 병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딱 찍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광야 40년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0년 가운데 2년은 정상적인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이제 광야에서 성막도 만들고 행진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숫자예요. 그리고 40년 가운데 2년을 빼면 몇 년이죠? 38년. 이 38년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 고생하면서 고난받았던 시간, 이게 이제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의 시간이 38년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3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의 시간, 요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는 숫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아람어로서 자비의 집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우리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어떤 병을 일으든지 낫게 되는 거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학자들은 간헐천이라고 얘기를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간헐천이 뭐예요? 바닥에 뭐 가스나 뭐 물이 이렇게 때때로 분출이 되어지는 거죠. 이 간헐천.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초정약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증평에 그 초정약수 있는 그 부근에 조금 살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세종대왕도 안지를 고치기 위해서 그 이제 초정약수에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목욕 비용이 1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뭐 여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마셔도 좋고 목욕해도 좋고 뭐 하여튼 그냥 죽은 사람 빼놓고는 다 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하러 왔는지 그 엄청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민간 요법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 빼놓고 다 살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를 해서 뭐 여기서는 뭐 천사가 와서 뭐 가끔 물을 움직이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는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이거는 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이지 실제적으로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간 요법이고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헛된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은 미신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거를 찰떡같이 믿고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 이거를 믿고 있으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죽치고 있다가 그 간헐천에서 물이 이렇게 분출이 되어질 때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얼마나 고등고등 그랬겠어요. 뭐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할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 보고 싶어갖고 막 보둥보둥거리고 다른 사람이 가려고 그러면 뒤통수를 막 잡아가지고 막 끌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이기시면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좀 질문해 볼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이게 참 이상한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들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가족들도 뭐 집이나 이 가족들 다 뿌리치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죽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질문이에요? 아니, 안 낫고자 하면 거기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너에게 남편 6이 있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어떤 내력이나 마음 속에 있는 것들 다 아신다고요.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내용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날 때에는 그 언제 봤다고 삭개오야 이름을 알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을 죽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게 질문이냐고요. 삼척동자도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한다, 이거를 모를 사람이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석책들을 보면 이제 학자들이 이런 의견들을 내요.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를 붙들고 물어봐요. 낫고자 하느냐? 안 낫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함으로써 38년 된 병자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믿음이라고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 말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우리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자연스러운 대답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맞아요?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 못마땅하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안 낫기를 원하면 내가 여기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그래야 이게 대답이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대답이 병자의 소원이에요. 자, 38년 된 이 병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첫 번째 못 들어갑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1등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병자가 대답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기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핵심일 텐데, 지금 이 병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1등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를 1등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자꾸 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내가 뭐 건강하지를 못했어, 우리 자녀들이 뭐 형통하지를 못했어,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자꾸 이유들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을 하면 될 텐데,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건강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이제 그 같이 있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이제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나와가지고 고시를, 이제 옛날에 이제 사법고시잖아요. 지금은 뭐 로스쿨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사법고시 1, 2차 시험 보고 3차는 면접 보고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이제 시골에서는 상당히 수제였던 모양이에요. 이게 뭐 소 팔아가지고 그 서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자, 그런데 1차 시험만 한 10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서는 그 뭐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 가고 법학과 들어가고 이러니까 막 경사가 났던 것이고, 집안 안에서는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이제 수재라고 불려졌던 사람인데, 그 사법고시 1차 시험은 한 10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시 페일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고시 페일 뭔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사법고시 합격은 고사하고 1차 시험이라도 붙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법고시 1차 시험 패스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3차 시험까지 붙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1차 시험 붙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10번을 떨어지고 막 이렇게 고시패인되어지니까 야 1차라도 붙어봤으면 좋겠다. 내 그런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병이 낫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1등으로라도 좀 들어가봤으면 좋겠다. 내가 1등으로 들어가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이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탄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진정한 기쁨은 에덴 안에 있어요. 에덴이 기쁨이에요. 에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런데 사탄이 아담을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동쪽에 의미하는 게 뭐죠? 해가 뜨는 쪽, 세상에 빛이 있는 쪽,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사람들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이고 오늘날 많은 인류들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세상에 돈이 있으면, 세상에 건강이 있으면, 세상에 형통이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무지개예요.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을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눈으로 바라는 거, 자기가 마음으로 원하는 거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기쁠 것이라고 믿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미신을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식의 형통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요. 이게 미신이라고요. 이게 바로 인류가 아담 이후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고질병이라고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민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 이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덴 우리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그리빠 왕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왕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해요? 내가 지금 더 행복하고 내가 더 기쁘다는 거예요. 당신이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곳에 앉아서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무슨 의미죠? 밑도 끝도 없는 평안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평안. 자, 우리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병자에게 직접 개입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연못이 끓어오르는 것과 끓어올라야 되잖아요. 끓어오르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뭐 건강이 있어야 되고 뭐 자식들이 형통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이유가 있어야 내가 행복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인과관계가 없어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니까.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선민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고질병을 얘기하고 있어요. 38년 된 이 병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선민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도록 선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도록 선택되어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오래된 고질병을 갖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그것이 있어야 기쁠 줄 믿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끈데기가 없는데 기뻐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보다도 내가 더 기쁘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쁨은 사도 바울이니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등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만 하면 이 기쁨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조금만 돈을 더 벌면,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하면, 우리 자식들이 조금만 더 잘 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여러분들, 베데스다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나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나 이 1등으로 이 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이 참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담 이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붙이고 세상 가운데 돈이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형통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이 거짓 믿음이고 이게 미신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등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세상 등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우리 시원송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